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0일에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력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나눌 말씀이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3교구와 4교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4교구에 우리 강효순 권사님, 강효순 명예권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18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랑부 여름 캠프부터 또 어린이교회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가버나움 사랑부와 어린이교회부터 시작되는 7, 8월의 여름 행사와 산상 성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보산 기도원에서 여름 성교를 인도 중이신데 한 영혼을 향한 모든 걸음에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 여정 중이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동안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충만히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3교구와 4교구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 앞에서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도 필요합니다. 주여 강효순 명예권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사 하나님의 보는 믿음과 신앙의 걸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주여 사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일부터 시작되는 사랑부 여름 캠프부터 14일 어린이교회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는 이 7, 8월의 여름 행사와 산성성회가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충만한 시간 감사와 기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천보산 기도에서 지금 집회 인도 중이신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그 권능과 지혜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위로받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미국 여정 중이십니다. 선교여행 중인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가 오나 날씨가 흐리나 좋으나 상관없이 주 앞에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실 그 은혜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를 사는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3교구와 4교구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걸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4교구 강효순 명예권사님 하나님 남편께서 소천하셨는데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 준비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3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사랑부 여름 캠프부터 어린이교회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여 이 7, 8월에 시작되는 여름 행사와 산상성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천보산 기도원 여름성회 인도 중이십니다.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 앞에 돌아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미국 선교 여정 중이십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꼼꼼히 써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르라. 정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교구에 강효순 명예권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가셔서 위로의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지키며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채우며 진리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말은 싸움을 해서 승부를 가르고 결정을 지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이 옳음인지 그름인지 중요함인지 가벼움인지 분별도 안 되고 내 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있지만, 아니면 어쩌면 더 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지켜나가라 라는 말이 이 두 번째의 디모데전서를 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선한 증언이 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바로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먼저는 교회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증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진실된 경건함이 드러나도록 나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싸우고 취하여 부르심 앞에 선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실된 경건에서 나오는 나의 삶의 찬송의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로 나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큐티와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믿음의 고백이 더욱 경건하여지고 그 삶의 고백이 진실된 찬송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앞에 선한 증언이 나타나는 고백이 분명 나를 통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도 될 것 같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보며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그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바뀐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편지를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같은 바울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자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느 날부터 삼교구 우리 목자님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카카오톡이라는 그 SNS를 통해서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문자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삼교구 가족들에게로 바꿨어요. 목자님들에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의미에서 가족들에게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그 입장에서 가르치고 권면한 그 모든 글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사용된 명예로운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불렀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 호칭을 바울이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자녀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잘못한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두 마디를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죠. 결국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었다고 오히려 더 속상해합니다. 억울해하기도 하죠. 분해하기도 합니다. 괘씸하죠. 그러나 한 번쯤 자녀의 입장에서 당해보는 것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녀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내게 보이고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결국 나의 또 다른 결론이 바로 내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의 고백과 진실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존중해 준다면 내 자녀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저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이 자녀는 지금 그 나이에 맞게 그 시간을 너무나도 신앙 안에서 잘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듯이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또 내 목장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도, 내 주변의 그들도 나와 같이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이라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완성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삶으로 나타내며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진실함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지키며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피하라입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바울은 진실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으로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찬 것으로부터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피하라입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입니다.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것에서 피하라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것으로부터 피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피하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쫓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여 가치 있는 삶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과 비교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과 반대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이 11절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이러한 순종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덕목이나 목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쫓는 것이 매우 당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참다운 훈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았고 헛된 것을 쫓았고 부패와 악한 자리에 있던 곳에서 있던 나를 하나님은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발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소원을 두고 소망함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는 그 가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채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의 삶의 결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앙이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진리냐의 간단한 지식과 정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결단의 문제 정도도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하며 진실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인식과 이해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복주심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는 좋은 것은 함께하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잘못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마음껏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바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진짜 신앙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취한다라는 말은 가진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취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취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취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붙잡다라는 말이 바로 취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영생에 취하라라는 말은 영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꼭 붙잡고 붙들고 있으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더욱 붙잡고 움켜쥐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도 그 영생을 지켜야 합니다. 끌어안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붙잡고 강하게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영생을 맛보고 그 기쁨과 영광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무리와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 부분에서 싸움을 걸어서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중요한지 사실은 분별도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공격은 더 잘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 부함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성공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 큰 어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또 오해로 가득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억울함으로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기에 이 싸움은 분명 치고받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나의 삶을 드러내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존재로,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존재의 가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증언이 우리의 삶의 장소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증언이 바로 믿음의 충성이고 경건이고 인내이고 온유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선한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선한 증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게 증명되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반응하는 선한 증언이 나타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우리 안에서는 늘 갈등이 되고 분별 없는 걸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 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 고백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저가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성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그 선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겉으로만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의 걸음까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우리의 걸음에 맞게 오늘도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이 권면과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